그 껌뻑껌뻑이고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얘기들을 해봐요. 의식하는 후회하지 마세요. 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또막 얘기해봐.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연장 기분이 그래요. 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제목도 중요한데 지난주에 제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던져줬어요. 성경이 이렇게 문맥상으로 봐야 되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지금 안에 겨자씨, 지금 기회를 겨자씨하고 에스겔서랑 비교하면서 그죠, 그죠, 원래 그죠. 거랑 그죠? 누룩이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오, 하나가 던졌어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내가 얘기한 2주 전인가? 많이 지난 거예요. 많이 지난. 지금은요 3주 전. 지난주에 복습하면서 이제 조금은 외식하는 자 책망인데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을 고쳤던 사건이 안식일에 관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뭐 우리 확인해 봅시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깊이 묵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은 어때요? 사명감을 가지고 깊이 뚫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부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그 구절을 잊어버리진 않거든요. 설교를 하려면 깊이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대로 알아요. 자, 봅시다. 13장 10절에서 17절에서는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죠. 언제요? 안식일.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하면서 제가 회당장에 대한 회당에 관한 설명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가 종교 지도자이면서 많은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통과 외식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관습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 안식일에 동물에게도 먹을 거를 주면서 이 18년 동안 괴로워하는 이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게 문제냐? 그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죠. 이것이 단순히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부분에 안식일에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이 어때요? 쭉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뭐 무화과 나무라든지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으면서 이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엇에 관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이라고. 물론 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말씀의 요지는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이다.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요? 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있죠. 외식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내용인가?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달락달락 내가 원하는 구절, 한 절,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봐야 돼요?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쭉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그 사건의 맥락 속에서 봐야 정확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을 해드렸죠. 누가복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도 얘기하니까 100번 얘기하니까 안 잊어버리시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마가복음은요? 이방인. 누가복음은 제자들. 요한복음은 예수님 메시아임을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 전 우주적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봐야 놓치지 않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 목사가 저래서 저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얘기를 하는구나.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지만 또 다른 데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제가 만약 뭐 선교를 나간다거나 제가 죽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이 문맥 속에서 이게 옳은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런 예화들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 이해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해되면은요, 사람을 망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 18절에서 21절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등장을 해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시작을 서두를 때세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래놓고서는 무엇을 예화를 드세요? 겨자씨와 누룩을 예화로 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기도 하고 누룩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예화를 봤을 때는 단순히 천국의 그 확장성이라든가 그 어떤 천국의 복음 아래 사람들이 깃들고 그것으로 인한 혜택을 입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는 누룩이라는 게 원래 구약 속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상징적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뭐다? 이방인들을 뜻하는 의미로 쓰인다.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봤어요? 에스겔서에서 찾아봤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백향목 끝에 있는 그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높은 나무 위에 꽂았는데 그 가지 끝에서 엄청난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깃들게 된다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갖다가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거죠. 외식하는 자들, 이스라엘들, 회당장, 바리새인,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버림받고 왜 이방인들이 큰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서 그들 밑에 너희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계속된 전의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이게 왜 중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헷갈려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기억합시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어디 가서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용서 없어서. 자,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착각하고 잊고 있어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디서 얘기하세요? 13장 23절에서 28절에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착각하지 마. 후회하지 마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 착각하면 안 돼요. 23절에서 28절에 이거는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아멘. 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린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들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성경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들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앞에 겨자씨와 누룩은 이방인인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버림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버림받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외식하며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했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드글드글.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많다고. 그들이 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요즘 박진영 씨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박진영 씨가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신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해박해요. 말씀을 외우는 그런 어떤 양이나 이런 거는 저보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꿰고 있는 건 저보다도 더 잘 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많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유튜브상에서 굉장히 박진영 씨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죠. 물론 박진영 씨가 정확하게 회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제 눈에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눈에도.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해요. 뭐 강하게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박진영 씨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기존 교단에 속하지 않았는데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건 보통 누가 많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도 굉장히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이단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교단에 포함되어 있고 제가 신학을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그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를 향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과 박진영 씨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망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주고 그럴 텐데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 저는 지금 온전히 그 총신대 학부를 나왔고 칼빈대 신대원을 나왔고 정확하게 목사 고시를 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이 누구보다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잘못된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과 목사를 정신 차려야 돼요.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종교인이라고 하는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지. 기독교를 자꾸 종교라고 표현하니까 불교도 뭐 이슬람도 유대교도 같은 선상에 막 놓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막 끼워놓기도 하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신데요. 자꾸 끌어내리는 거죠. 인간들이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인간을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제 토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마블이 굉장히 그런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신을 죽이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신을 막 죽이고 가요. 신들이 인간들을 조롱합니다. 신들이 인간들 다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상처 입고 자기 딸이 죽은 어떤 존재가 독한 마음을 품고 어떤 악한 검을 가지고서는 신들을 죽이러 다녀요. 신을 죽일 수 있는 법. 신을 완전히 이 밑바닥으로 끌어내린 거죠. 신이 인간과 뭐 별과 반 다를 거 없고, 신이 인간보다 더 악하고, 신이 인간보다 더 독선적이고, 신이 인간보다 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보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선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신이세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종교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종교는. 기독교 종교는.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기독교는.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욕해요? 독선적이에요. 기독교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독선적이지 않아요. 다른 종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독선적이에요. 아주 고집세요. 진리는 변하지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무슨 다른 종교가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욕하고 세상 전체가 욕하고 사람 전체가 욕해도 하나님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그 사건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공의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어쨌든 그 외식하는 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버림받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작은 자, 천한 자였던 그 작은 자는 겨자씨, 천한 자는 누룩과 같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 29절 30절이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를 자고 있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될 자고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자가 조금 나중에는 좀 덜 알게 되고 덜 지도자가 되고 덜 리더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요? 먼저 된 자,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던 자들, 자격이 있던 자들, 선민이라 불리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좀 더 강력하고 경고성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요. 외식하는 자들, 거짓을 숨기고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13장 3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뭐라고 지금 되고 있냐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복음서에서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어떤이라고 해가지고 특정되지 않고 표현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어떤 청년, 어떤 사람, 어떤 바리새인, 어떤 사두개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어떤 무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어떤 무리들로 표현될 때 어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도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와서 여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한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네? 왜 나쁜 의도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떠나서서라고 하는데 왜 나쁜 의도예요? 아마 해침을 받을까? 네? 해침을 받을까 걱정을 해서요? 불편해서. 오, 맞아요. 불편해서.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자신들을 자꾸 책망하고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뭐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근거들이 어디에 있냐면 자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뭐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엿보고 있대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엿보고 있을까요? 헤롯한테 잡혀갈까 봐 걱정돼서요? 아니죠. 엿보고 있다는 건 어떨 때예요? 무언가 잘못을 책잡고 공격하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무리들이 전부 다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할 수 없으니까 저기요. 헤롯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떠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들의 속내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31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추측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악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죽음을 위험을 초월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13장 32절 함께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자, 저 여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헤롯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이중적 의미일 것 같아요. 그 야근 꾀를 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도 그 어떤 이 여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우를 헤롯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헤롯이여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떠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안 떠나신다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제3일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세요? 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안 두렵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뭐예요? 자신들은 항상 죽음이라는 거, 이 생의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자신들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뭘 초월하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 생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인 거예요. 부활할 거를 믿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위협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위협이요, 어때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삶에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치는 거예요. 콧방귀도 못 껴요. 콧방귀도 안 끼시는 거예요. 야, 나는 제3일에 완전해지거나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저 여호와한테 그렇게 전해줘. 너희들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똑똑히 들어. 나는 제3일에 부활할 사람이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을 안고 사는 인생들과 죽음 너머의 영광을 알고 있는 믿음 있는 인생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3절이요. 13장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 하고 계세요? 믿음의 여정을 끝내기 전에는 어떤다?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과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예수님께서 아직 해야 할 사역의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어디 가서 죽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내 생명이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건, 사명이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앞에서 죽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 있는 자의 삶을 사세요. 내 사명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아니 사기가 되든 말기가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든 집을 다 날려먹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아프든 괴롭든 무시를 당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든 내 권력이 사라지든 내 경제력이 사라지든 상관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사명이 중요해요. 죽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내가 왜 세상 앞에서 움츠려야 돼? 사람들 눈치를 봐요? 돈 쓰는데 벌벌벌 떨어요? 사람들한테 베푸는데 헌금 내는데 벌벌벌 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직장 못 들어갈까봐 벌벌벌 떨고, 대학 못 들어갈까봐 벌벌벌 떨고, 아플까봐 벌벌벌 떨고, 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그게 없이는요, 죽은 자의 삶이에요. 세상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명이 있는 분은 무릎 꿇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오직 마지막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까지 가는데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어제도 흔들릴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끝을 아는 믿음의 순종. 고민 많이 했어요. 오늘 제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끝을 아는 믿음의 순종.
끝을 아는 자의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자라고 부르는 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끝을 아는 사람의 순종이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그것도 조금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끝을 아는 믿음의 순종. 예수님은 끝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이다.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사명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 훈련을 시키셨어요. 언젠가는 이 성경의 비밀들을 세상 앞에 그런 어떤 기복신앙들을 깨고 가르치는 데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에게 귀한 아들 둘을 주셨는데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의 설교를 듣고 저의 말씀 교육을 듣고 저의 인성 교육을 듣고 자란 저 아이들이 나중에 큰 목회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고 또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어린아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저 어린아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요. 그걸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저 마음을, 저 성향을 가지고 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크게 된다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꿈꿔야 돼요. 이하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하이 권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뭘 위해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뭘 위해 살라고 두 딸을 주셨으며 뭘 위해 살라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뭘 위해서 살라고 암에서 치유하셨고 뭘 위해서 살라고 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게 하셨고 뭘 위해서 살라고 이 사랑나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자, 거기까지만 물어볼게요. 괴롭죠? 괴롭습니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답하기가. 근데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물어볼 수 없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럼 분명해지죠.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저라는 사람이 너무 흠이 많아요. 제가 유명해져서 방송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충격받을 사람들이 많아. 제보할 사람들이 많아요. 충격받고 쓰러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지만 마귀 사탄한테 참 많이 졌었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이 넘어졌었어.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너무 흠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다윗은 뭐가 많았어요? 손에 피가 많았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의 비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도 저도 제가 보면 참 설교 잘해요. 그리고 그 비밀을 남들이 모르는 걸 잘 캐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큰 목회가 크고 작은 건 없죠. 어떤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의 설교자로 사용 안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제가 저 아이한테 저 지금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설교를 전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죠. 그런데 그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저 아이 앞에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 사명을 제가 깨닫고 있다면 그 사명이 저의 목표라면 저 아이 앞에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온전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온전한 설교자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래야 저 아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죠. 하여튼 제가 어떻게 살지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욕심을 쫓아 살고, 제가 제 감정 따라 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전해놓고서 그것과 정반대로 살고, 그러면서 저 아이한테 네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이거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부모의 모습 그대로를 자식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사명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또한 34절, 35절에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자로 서지 말고 그 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13장 34절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이미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요?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구까지 죽여요? 예수님까지 죽여요.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드리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바로 그 이유죠.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송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중적 의미. 첫 번째는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뭐라고 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안 전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발로 쳤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헤롯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네요. 빨리 도망가세요. 불편해요 라고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살 기회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로 쳤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지금 날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때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어딜 갈 거기 때문에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영광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자로 살지 말고 그 끝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했어요.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이야기하는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공부도 뭐 나름대로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표현하는 것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 순화돼 있어요. 그래서 거친 이야기나 거친 표현보다는 좀 정제된 표현이나 정제된 이야기를 하고 단어를 표현하는 그 수준들도 아주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안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영어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어적 어떤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써요. 근데 그걸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좀 수준 있고 수준 있는 언어를 표현하고 수준 있는 표현들을 이해하는 아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뭐 서울대 나온 부모들끼리 결혼해서 나온 자녀 아이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죄송하게도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하게도 많이 이렇게 좀 거칠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 학교를 좀 이렇게 많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표현을 보면 그만큼 거칠어요. 그리고 그만큼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명문대를 나온 그 부모들, 공부를 많이 한 그 가정의 자녀들은 확실히 공부를 잘합니다. 또 표현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의 표현을 이해하고 부모들의 표현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공부 못해?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라고 표현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돼서 표현들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방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제가 가끔씩 편의점 이야기 많이 하죠.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냥 막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 아이들이 어떻게 그 행동을 배울까요? 저번에 어떤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가지고 나갔는데 문 앞에 그대로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 비닐봉지가 그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 얼마 전에 하성이를 데리고 시흥 프리마마 아울렛에 갔는데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제가 다 줍고 앉았는 거예요. 다 저한테 갖다 주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쓰레기를 좀 고이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저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쓰레기를 버렸던 집에 그 아이의 부모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하성이가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나와서 비닐을 뜯은 다음에 바닥에다 버릴까요? 저 아이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저 아이는 보고 듣고 배울 거예요. 우리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합시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쫓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이제 하명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또 혜주가 결혼을 하면 몇 명의 아이들을 낳을지 몰라요. 세 쌍둥이 낳을지 모릅니까? 몇 명의 아이들을 낳을지 몰라요. 그 오고 오는 후손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까요? 싸우는 모습, 분쟁하는 모습, 물질에 매여 있는 모습,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권력을 쫓아 사는 모습,
나를 높이려고 남들과 싸우는 모습 그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될까요? 끝을 아는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끝을 아는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게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저 아이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는 게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아이들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온전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자로 서시고 그 끝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